아멘.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티격태격하는 것만큼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8월은 제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빈자리가 없는가. 옆에 있어야 될 사람 누가 빠지지 않았나. 왜? 고개 돌리기가 뻑뻑해요? 왜 그렇게 고개도 못 돌려봐요? 부부지간에도 이 갈등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친구 간에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도요. 그런가 하면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나를 다듬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겪으실 때, 힘들어하실 때 제가 이 찬송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좀 잡아보실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네께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부딪히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져 가며 함께 천국까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아픔을 품고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위원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포럼을 하고 있어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사랑의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고도 싶었고 또 발제자들이 교회 교육 미래 전략을 다루는 총회 정책위원들이어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표에만 그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고 요즘 당회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방향을 잡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의 그 최윤식 박사는 그의 발제하는 내용 속에서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은 이제 통계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20년 후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고령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건 지금 농어촌 교회들이나 이 소형 교회들이 벌써 겪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전체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 미래의 양적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총회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각 그 어린아이들까지 통계를 냈는데, 그 속에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지금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종교는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구할 때,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떠나버리면 정말 교회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한국, 이 사회의 이슈가 뭐냐?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고용 불안이 최우선적으로 꼽아가면서 삶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 그래서 교회가 이 도덕적인 기대와 현세와 내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사역의 초점이 되어줘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가 민주적인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교회 결정기관의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곳곳에서 전문 인력을 세워서 교회가 일반 기업보다 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거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총회 구조조정위원회의 그 허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총회를 개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를 않은데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인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조차도 이런 뼈아픈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은 무엇일까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책을 펼치다가 아주 오래된 2012년 4월 어느 목사님의 칼럼이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간략하게 인용하면, 지난 그러니까 4월 달이었겠죠. 그해 17일 부산 변두리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개최한 전도 집회에 5명의 성도와 함께 참석을 했다. 교인 25명이 10년 만에 100배가 되는 2,500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 현장을 보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도 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라 10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동네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었다. 담임 목사의 뜨거운 영혼 사랑, 성도들의 끈질긴 절도의 결과라고 본다. 강의 중에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교회는 금년도에 과연 어떤 전도의 목표를 세웠을까? 교회 현관에 게시되어져 있는 금년 목표가 금년에 1,300명 세례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냥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는 금년도 목표가 1,300명.
2,500명이 최소한도 2명이 1명 정도의 불신자 전도를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동안 한 사람 이상 가슴에 품고 전도하자고 목표를 두었는데 말이야.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강대상 뒤에 앉아서 이 문장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과연 포리교회는 해마다 몇 명의 불신자를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고 있으며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지난 2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청직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자고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되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어요. 70년 동안 성전 없는 생활, 시편 137편의 이야기대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 자유자가 됐어요. 지금 그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죠. 8.15 해방을 맞이해서. 그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고 그들은 여호와께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리고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남방의 시내, 이건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하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마른 풀같이, 마른 사막같이 아주 말라버린, 등이 갈라지고, 그런데 비만 왔다 그러면 언제 말랐었느냐 그러고 그게 그냥 진흙으로 바뀌어지고 그 위에 물이 흐르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성령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심령이, 타락했던 그 갈급했던, 갈망했던, 아니 각박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그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왜요?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고 나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며 기쁨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엔 그랬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회고한다는 거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남노회의 장로님들 계신데 그 중에서 50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그들 원례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남노회에 들어온 지 벌써 38년 됐네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래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타락하면 우리는 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서 회복되어져 기쁨을 누리는 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이 지루하고 긴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외로움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5절과 6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그는 이미 기쁨을 거둔 자였고 단을 거둔 자였는데 그 기쁨, 그 곡식단을 거두기 위하여 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고통과 근심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 사로잡히고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는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씨를 뿌리는 자, 먼저는 씨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는요, 그 씨앗,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작은 행동, 그 삶의 모습, 언어, 그것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한마디는 분명 그 들리는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울며 씨를 뿌렸을까요? 씨를 뿌려도 얼른 안 보여요, 열매가. 네, 그렇습니다. 이 씨앗이 단단한 씨앗일수록 씨가 싹이 날 때까지 오래 걸려요. 제가 강화도 사람입니다. 거기는 인삼이 있어요. 근데 인삼 씨를 언제 뿌리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뿌립니다. 겨울에 그 추위를 통과해야만 이 딱딱한 것이 터지고 그리고 봄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겨울, 긴 겨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씨앗은 더욱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줬던 삶,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로 19절에서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회개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면서 누리면서 살았다면 평강을 누렸어야 할 것이며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이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아픔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회의 이 전례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고서는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질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 그 복음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의 질이 높았다라는 말은 순수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질이 떨어졌다는 말은 복음의 변질되어졌다라고 봐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양은 많아졌는데 지금 복음은 순수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미래의 세 가지를 예측했어요. 하나는 숫자도 많아지고 질도 좋아지는 것.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면 숫자도 줄고 질도 줄어서 하향 곡선을 그릴 거다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 급격히 숫자도 줄고 질도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회는 숫자에 관계하지 않는 거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교회가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내게 있는 신앙을 전해주고 가는 살아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규모는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릇만큼 차면 돼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2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보리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을 5,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을 거다. 5,000명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300명밖에 관리 못한다 그러면 300명 보내주시겠죠. 중요한 건 300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고 5,000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모범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그 생명을 쏟아부어주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 믿는 참 복음을 전해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포럼에 평신도 한 분이 초청이 됐는데 이어령 박사였어요. 참 몸이 불편하셔서 실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회가 언제 세상에서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대접 못 받았고요. 바울 사도가 와서도 대접 못 받았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사역도 필요하고 마르다의 사역도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도 갖춰야 되는데 그것만 갖추고 그 속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없다면, 그 속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그냥 우리 교회를 막 칭찬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해졌다고. 예, 필요합니다. 깨끗한 분위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 장소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속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말로 살아있으며 바른 생명을 전하고 그걸 받아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답니다. 굉장히들 근심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4차원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우리가 명령하는 것만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뭐가 되는데요? 그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대요. 내가 근심에 쌓였을 때 위로의 음악을 틀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회복을 했으면 그가 그 기계 인간이죠. 어떻게 대할 거냐. 그 기계 인간에다가 앞으로 또 이렇게 인조 피부를 입힐 수도 있대요. 사람처럼. 그를 지금은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어린 사람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많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은 목사나 장로 한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또 교회가 더 어려워짐을 당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이 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목사 혼자 안 되는 것이고 장로 혼자 안 되는 것이고 온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거기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낼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물을 알아요. 바닷가에서 살아서 고기잡이 할 때 그물을 아주 깨끗하게 구멍 하나도 나지 않게 전부 기워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구멍이 하나 나면 물고기들이 얼마나 약은지 그 구멍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한 마리 두 마리 나가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그물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삶,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먼저 우리는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씨를 뿌리러 나아가셔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관리입니다.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함께 일어나셔야 됩니다. 씨앗의 자루를 메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씨를 뿌리러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만 누리며 살아가고 나만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씨앗을 그 생명을 되새김질함으로써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물에 찢어진 틈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완성되어진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씨앗을 뿌려주고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